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은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은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은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의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을 채우고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온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만 독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깨셔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때 행하셨던 구원의 손길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행했던 구원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설로 내려오는 고대의 바다괴물 라합과 용을 물리치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해방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행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떤 자냐? 새 번역은 너는 누구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누구를 모른다고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며 대충 살아온 것도 아닌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까지 행했던 그들을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들 안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정작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옛날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황당함을 넘어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13절 상반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왜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 상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 같아서 이스라엘은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학대자들의 분노가 무서워서 매일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자들은 뭘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모두 학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임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전쟁하고 있지만 곧 승리하여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두려운 마음만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페르시아를 응원했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분노를 받을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죽음의 공포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면 우리 역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손님이 없어서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재료값만 날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인근 대학교 대학로만 걸어도 건물에 임대, 매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데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망하게 될 것 같은 생각과 여러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커져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자의 분노가 어딨냐고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학대자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이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바벨론이 정말 너희를 죽이겠느냐? 내가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젠가 바빌론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막연한 착각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너희들은 망할 거야. 취업이 안 될 거야.
너가 조금만 실수해도 물어뜯으려는 대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이 간구한 기도 내용 중에 옛날에 바다를 가르고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도록 보호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휘저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듯이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손 그늘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 같으며 내 기도를 외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할지라도 또 절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잊어버리느냐고 내가 잠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너를 구원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 해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마음에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